19대 교구 남녀선교의 원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19대 교구 이렇게 영상을 통해 원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지 않고 있지만 모든 때와 기한이 아버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때를 단축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권능의 손을 믿고 저희들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침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가족 식구들, 구역 식구들, 동역자들 잘 돌아보는 가운데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함께 아버지 앞에 또한 같은 열심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 되는 19대 교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근심 없는 물질의 축복과 모든 신앙 계승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과 또한 연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권속들 그동안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이 없어지지 않고 다 쌓여있는 줄로 믿사오니 반드시 인가기도가 되어서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말씀에서 떠난 식구들 다 한자리에 말씀 앞에 모이는 날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세미나들,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 받은 사람들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런 열매들로 거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물의 역사와 같이 세력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구속사가 세계 말씀 운동의 대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구속사 말씀이 열방에 편만하게 또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우리 말씀을 맡은 모든 권속들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동역자들 섬기며 또한 돌아볼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과 같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식구대 교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그 말씀 저들 믿음으로 받아서 반드시 형통으로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요셉의 믿음과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요셉의 믿음과 축복. 이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5월 달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원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생활에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요셉의 믿음과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요셉의 믿음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사랑이 넘쳐야 되고 우리 교구나 우리 교회에도 사랑이 넘쳐야 되겠죠. 이 사랑이 없게 되면 무언가 삭막하고 빡빡하고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랑에는 헬라어로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종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스톨게 사랑이 있죠. 스톨게 사랑. 자, 이 사랑은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님과 자식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이 스톨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가족들끼리 서로 잘 지낼 때도 있지만 서로 다툴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족들 간에 서로 불편하게 지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만큼은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 이 필레오의 사랑은 이 친구나 형제 간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친구나 형제 간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라는 그 단어의 뜻에는 따뜻한 애정이나 열정을 담고 있죠. 따뜻한 애정이나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정말 마음이 상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풀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어린 친구들 보면은
밤이 9시, 8시, 9시 넘어서까지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죠.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이것은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말씀하죠.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거룩한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거룩한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자, 네 번째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자,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기를 때 아무리 못생기고 속을 썩이고 몸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간에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볼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나한테 너무 잘못해서 힘들게 해서 너무나 미워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나를 힘들게 한 그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용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용서하려고 애쓰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나중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결국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볼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구와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고 영육간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요셉도 예수님같이 억울하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형제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바라옵기는 근본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모든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 코로나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요셉이 받은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횃불 언약의 4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이죠.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횃불 언약의 성취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죠. 자,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채색옷이 무엇입니까? 이 채색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 뜻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 외투를 말합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 외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집안의 장자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집안의 장자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 이 채색옷은 일을 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추운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정말 고생하는데 이 동생은 좋은 채색옷을 입고 일도 안 하고 또 아버지와 장막에서 편하게 지내니까 너무 요셉이 미웠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볼 때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언사가 불평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형들이 요셉한테는 평안한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곱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이 꿈을 꿨는데 첫 번째는 요셉의 단이 곡식단이 일어서고 나머지 11개의 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영육간의 복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을 볼 때 더욱 미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침내 심부름 온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은 20개를 받고 마침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억울한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였어. 17세의 나이에 종으로 팔렸죠. 그래서 30세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13년간을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창세기 39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다라고 창세기 39장 2절로 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잘생기고 훈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자고 요셉의 옷을 잡아당겼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믿음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 웃옷을 벗어 던지고 나와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매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나를 희롱하고자 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또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나 세상적으로 기가 막혔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고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애굽왕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마침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네 번째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애굽 나라의 두 번째 치리자인 총리가 되었죠.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높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 형들에게 당한 것, 억울하게 고생한 것 다 갚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미워할 만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은 이 총리가 된 후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취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뜻이 뭐냐면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림. 자, 이것은 요셉이 형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왔죠. 이때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서
147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12 형제들이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오게 되었죠. 자, 이때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형제들이 아비가 죽었으니까 옛날에 요셉을 팔았던 것 때문에 해코지 할까봐 미리 찾아와서 이렇게 구하죠.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울면서 형들에게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저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형님들 가족들까지 다 기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요셉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는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죽일 만큼 미워해서 이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악을 행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랑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때에 이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애매히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이 실천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요셉 자신이 복을 받았죠. 그리고 가족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애굽 나라가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속사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볼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무성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라. 자, 이것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있는 상태를 말하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있는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것이 많은 나무를 말씀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많은 나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날 우리 대추나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요셉의 생애가 아주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또 하늘마다 잘 되고 또 계획하는 것마다 형통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늘마다 잘 되는 형통의 열매, 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가득 넘치시기를, 그러한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담을 넘어가는 축복입니다. 담을 넘어가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하반절 말씀을 볼 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기 보면 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요셉이 받은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의 담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군 다윗도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수많은 담들과 장애물들을 경험하게 되죠. 질병의 담, 또 물질의 담, 자녀들의 담,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담과 장애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애물들과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라고 시편 18편 29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의 담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5월달 원래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구와 우리의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식지 않는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의 뜻을 받들면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또한 많은 장벽들과 담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의 담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아버지께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가정마다 악한 것들이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이 없는 재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속속이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여호와 삼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비부의 은혜로 둘러진 저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애매히 고난을 받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구원 역사를 완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구속 역사에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